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성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창궐 속에서 거리 두기와 이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지금 많이 안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코로나 막 밀접 접촉자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 자체 격리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요 시기가 좀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지금 뭐 거의 70% 이상 되고 있고 걸려도 또 경미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이 시기를 조심하시고 또 잘 넘기시면 이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들 또 각자 집에서 지켜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까 코로나가 싹 물러갑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까 코로나가 싹 물러갑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또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즉시. 네. 즉시, 즉시, 즉시. 제가 이 풍랑 일어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기 그 교회 개척하고도 여러 번 했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세 번의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의 큰 폭풍을 가로질러 제자들이 탄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22절, 27절 그리고 31절에 등장하는데 그 구절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즉시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즉시. 이 즉시는 어떤 즉시냐면 예수님께서 즉각 제자들을 갖다가 야 빨리 배 타!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렇다면 왜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맞은편으로 보내셨을까?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안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나요. 같은 본문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6장인데 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 이적이 있거든요. 이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어이구,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우리가 배부른 거 보니까 저 양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부자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해요. 자,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 마음 역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이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들의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 역시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겠는걸? 야, 내가 예수님 따르느라 지금까지 손해는 좀 봤어도 이거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한 민중들과 제자들에게 1등 당첨되는 로또 복권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인생 역전의 도구로 여긴 이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세속 부귀영화를 탐하는 삶에서 돌이켜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 주님은 이 민초들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 타오른 허황된 세속 영화의 불을 끄시기 위해서 즉시 야 배 타! 그리고 절로 가. 아니 절로 가면 안 되죠? 교회로 가! 이렇게 절로 가면 안 되고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고 제자들을 또 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 바로 군중들에게서 등을 돌려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게 돼요. 제가 늘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세속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 출세하고 부자 돼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걸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 지금 당장 긍정의 말과 믿음으로 구해 얻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일들도 잘 돼서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풍성히 흘러보내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함이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즉시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셔서 그 생각을 꺾으신 겁니다. 권욕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뭐예요? 욥. 욥은 구약의 고통의 대명사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셋째로 임신이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 이 아이를 떼려고 어머니가 독약 같은 거를 여러 차례나 먹어서 이제 이 약부작용으로 이 아기가 이제 심각한 그 병을 안고 태어나요.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뼈가 쉽게 부러지는, 그 조금만 어떻게 하면 툭 부러지고 이렇게 태어나 버려요. 근데 또 지독히 가난한 집안 형편에서 제대로 먹지도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분인데 이런 타고난 어떤 이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해야 했고 가난한 집에 보탬이 되려고 그 몸으로 이 쉽게 부러지는 뼈 이 몸을 갖고 하루에 18시간 청소년 시절에 중노동을 했대요. 그 와중에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래 이분이 이거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그래갖고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실행하는 그날 바깥에 나갔다가 우연히 교회를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불이 붙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해도 이 병들고 약한 몸이라 할 게 없더래요. 이때 이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병든 이 몸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선교사님에 비하면 너무 건강하고 풍족하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더 성공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달라, 더 출세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달라고 애쓰는 대신에, 떼쓰는 대신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병든 이 몸밖에 드릴 수 없었고, 그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이런 권 선교사님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일평생 배부르려 주님을 왕삼으려 했던 이들처럼 내 욕망을 위해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변변찮아 송구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그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권 선교사님 같은 성도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즉시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헛된 욕망을 끊으려고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벳세다 반대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도중에 갑자기 광풍이 대작하더니 순식간에 제자들의 배를 갖다가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해서 그들을 죽음의 문 앞에 세웁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을 지경에 이른 고통스러운 시련을 뜻하는 말로, 제자들이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아주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야, 이러다 죽겠다. 마태는 자신들을 죽도록 괴롭게 한 풍랑과 싸우면서 밤사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밤사경 25절에 보면. 근데 밤사경은 제가 그림 하나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영원하신 발 말고.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근데 이제 6시면 해가 동틀 때쯤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시에서 4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녁 때 출발했는데 그걸 못 건너가고 풍랑 때문에 죽었고 진짜 죽겠다 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물을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스럽게 노를 젓는 중에 누군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화들짝 놀라서 우와!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한 괴로움, 두려움을 잊어버릴 만큼 큰 음에 이거 죽겠는데 유령까지 다가오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사람 살려. 이렇듯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 큰 두려움에 패닉에 빠지자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향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얘들아,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할렐루야. 그들이 본 건 유령이 아니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즉시 알리시어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이시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제가 어제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한 분이 집이 포탄을 맞아갖고 아파트가 다 깨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에 한숨도 난 잠을 못 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 죽은 군인보다 독일군의 공습에 대한 이 두려움에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고요. 베트콩과의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 수보다 자식을 전장에 보내놓고 걱정과 두려움에 죽은 부모들이, 가족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으로 가나안을 정탐케 하고 40일 지나서 와서 그들이 보고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보고해요? 가나안은 거인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곳곳이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멋모르고 덤겼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것이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해버리잖아요. 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정신나간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의 밥이 되게 하냐. 아이고 이거 무서워. 큰일 났네 이거. 야, 모세 저거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막 이랬는데 순식간에 이 두려움에 노예가 돼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사람들 폭동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그냥 없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할 만큼 위험한 것인데,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나야 나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요? 이제 TV 광고 프로그램 보면 암보험 이런 거 설명하면서 암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인데 암보험 드십시오. 근데 어떤 이제 며느리 옆에서 시아버지가 막 방송을 보고 있다가 막 증상이 이렇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암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얘야, 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내가 지금 증상이 딱 그런 나 이거 안 걸린 거 아니냐? 그때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그랬대. 아버님, 저건 자궁암에 대한 설명인데. 자궁암에 대한 설명인데 아버지가 왜 배가 아프시다? 여러분, 이 어르신처럼 우리는 시시각각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암에 대한 두려움. 어디 조금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전력이 있으니까 이 집사님도 또 갑상선암 전력. 이게 뭐가 좀 이게 걱정해서 일이 되거든요. 이 두려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흉악범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기 퇴직에 대한 두려움. 진학과 입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안 좋은 배우자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두려움이 양면성도 있대요. 취직이 안 되면 나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과 취직됐을 때 그 힘든 직장생활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에 공존하는 거예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한대요. 아, 이 행복 끝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 죽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워. 여러분, 가뜩이나 삶이 어려운데 그 위에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마음 한복판에 모래바람이 일어서 순식간에 영혼이 황량해지고 납작해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죽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감기만도 못하게 넘어가니까 옆에 분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좀 그러세요. 그렇다고 막 다닐 건 아니지만 너무 두려움에 눌려갖고 사람이 이러면 어떡하지? 안 그러셔도 돼요. 하여튼 이런 인생의 두려움들은 니체가 말한 초인의 의지를 발동시킨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상쇄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갖다가 특공대를 보내서 겹겹이 그냥 이젠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와서 보고는 막 달려와갖고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지금 곳곳에 아람의 특공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비결이 뭐였어요? 기도에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뭘 보게 해요? 아람 군대가 둘러싼 도단성 위를 갖다가 둘러싸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들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이 느껴질 때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칼라 그레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노래가 되게 좋아요. 스칼라 그레이가 부른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Stand by, 내 옆에 있어줘요. 가사가 이래요. 땅거미가 내려 대지가 어둠에 잠기고 오직 달빛만 보이는 어둠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그대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아마 연인을 향한 노래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은 이제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삶이 두렵다 뭐 이런 부부들이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달콤한 스윗한 그 커플들. 오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주오.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든지 곁을 지켜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수많은 친구를 가졌다 해도 곁을 지켜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대여 부디 함께 있어주오. 여러분, 큰 두려움의 때에 곁에 누군가 있으면 두려움은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공동묘지를 여러분 혼자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냥 오금이 저려오죠. 근데 그때 내가 어린 손주나 어린 자녀, 너댓 살 먹은 애 손을 잡고 걸어가면요, 그건 위안이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걸어갈 때에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를 걸을 때 내 손 잡고 걸어가는 조그만 내 어린 아이가, 자식이 있어도 그게 든든함이 되는데, 하물며 아무리 뭐 사람들이 고난의 인생길이라고 해도,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이라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즉시는 31절에 나와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본문의 즉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실 때 사용된 말입니다. 유령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다혈질. 예수님, 나도 뿌리를 좀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걸으니까 걸어지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만 보고 걸을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옆에서 몰아치니까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향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니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거 루프 던져갖고 그거 붙들고 구해줄 수도 있지. 여러분, 근데 저 상황은 그냥 그럴 겨를이 없어요. 제자들도 다 중내산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즉시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이요, 실제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런 즉시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절실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 역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4편 4절과 7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칭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참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실제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큰 괴리가 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주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손길이 내게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나 건져주셔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왜 근데 주님이 즉시 안 건져주시고 나를 그냥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그건 주님이 아직까지는 즉시 나를 건져주실 만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 눈에 당장 손을 내밀어 건져내셔야 될 상황이라면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극심한 공경에서 틀림없이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러고 계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나비요. 아직은 괜찮나비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매사에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고 고요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즉시 움직이셔야 하는 순간이 오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경우의 수는 나는 죽겠는데 주님이 내게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 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믿어서 그냥 가만히 두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혹시 안 오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일인가 살펴보고 그때 용감하게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강단이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우의 수.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주님이 지금 나를 즉시 구해주셔야 돼요. 근데 안 구해주세요. 사방을 봐도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찾아와 손을 내밀어 즉시 베드로를 건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다 즉시 구해주신 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건져주시는 대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시는 일도 많아요. 왜 누구는 건져주시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른다. 왜 안 쫓아하세요?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의 얼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기도해요. 근데 두 분 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분은 응답되는데 이분은 응답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모른다예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에서 6개월,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도 기적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80, 90까지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요. 간절함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안 살려주시느냐는 거예요. 답은 모른다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이는 건져주셨으나 자신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승잔을 마시게 내버려 두셨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 때 패퇴하던 공산당들이 참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이때 17살 김성찬이라는 학생이 어린 나이에 순교해요. 이 성찬이는 1934년 원산 충정리 감리교회에 김철순 장로님의 장남으로 태어나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어릴 적부터 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런 그가 1948년 새 학기를 맞아 예수님과 김일성을 비교하며 배교를 강요하는 담임선생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김일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에 의분을 가진 김성찬은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원산 전역에 김일성 타도 공산당 멸망이라고 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붙여서 원산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곧바로 체포당해서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이 공산당은 이때 부모와 이 성찬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고문을 해버립니다. 이때 김성찬은 징역 8년, 친구들은 5년을 선고받고 투옥됐는데 재판 도중 판사 앞에서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 테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외쳐서 판사를 갖다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 후 김성찬은 친구들과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는데 6.25 때 쭉 북한이 밀고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쭉 다시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애국지사와 성도들을 트럭에 싣고 이제 막 가다가 급하게 쫓기자 모두 총살시켰는데 이때 성찬이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17살 나이에 총살당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목사인 저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어린 순교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믿음이면 얘가 하나님의 오래 살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목사도 성찬이 같은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애면 살려주셔야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금처럼 이 썩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만 보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뭐 세습하고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 성도들 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막 살고 대충 살고 성도답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 막 80, 90까지 살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몰라요. 답은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이런 것도 웃겨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유는 모르지만 김성찬은 어린 나이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신앙을 붙드는 백절불굴의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즉시 구원해 주시면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나 즉시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심지어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실패하고 망하며 병들고 죽게 만드셔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고난 중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빕니다. 더불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본문의 베드로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해주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놓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모순과 영적 도전이 판치는 세상을 이기며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성도가 되기를 저는 또한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져주셨다면 건져주심으로 인해 만만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찬양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좀 기도합니다.